자, 그럼 이제 2024년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가지고 하나됨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7월부터 예배의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됨에 관한 설교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죠. 이 송곳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뾰족해서 주머니에 넣어도 감출 수가 없고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그 재능이 저절로 드러나서 사람들의 눈에 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무엇인가를 숨길 수 없고 드러나는 경우에 주로 긍정적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요즘 말로 튄다, 쟤 좀 튀는데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낭중지추라는 말과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 구절과는 어떤 상관이 있길래 이 말을 꺼냈을까요? 자, 드러나고 나타나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교회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 안으로 결속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안으로 대단히 단단해질 겁니다. 응집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겉으로도 부풀어 오르고 커지면서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낭중지추라는 말과 같이. 자,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하늘로 대체해서 하늘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말 성경은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확산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부풀어 오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전 세계 열방과 곳곳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마치 누룩과 같이 그리고 주머니 속에 송곳과 같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원래 교회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순은 5번의 순, 그러니까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느 날로부터 오순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6월절이라는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말합니다. 6월절이라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명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 성령을 고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순절날 태동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결속,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집에서 모여있을 때에도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단단하게 결속하는 교회 공동체가 음식을 나누면서 또다시 더 단단해진 것이죠. 그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랬고 삶의 현장으로도 확장되고 확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 성도들 공동체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오순절, 유월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물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 날을 기념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잖아요. 무엇이 넘어간 겁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늦었을 때나 땡땡이 칠 때 월감 하듯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대략 2달 정도 걸려서 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자,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상징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 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포된 날이 유월절이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죄 없었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피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 끼시고 피 흘리셔서 돌아가신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의 피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얻은 날 신약의 유월절입니다. 신약의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의 법이죠. 구약의 오순절에 뭐를 받았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말씀을 받은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 교회가 태동하게 된 날에 성령 곧 생명의 말씀의 법이 공동체에게 임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하면 신약의 오순절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 속에서 교회에 와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절기를 막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도 유월절이고 왜냐하면 3일 차이니까 그 중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유월절 당일이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유월절이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드리면 구약시대에 특별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함께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졌듯이,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순종을 결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과 삶의 현장에서 떡을 떼며 마치 만나를 먹듯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단단함과 하나됨을 추구하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으니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의 결과가 오늘 설교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당시는 어느 성을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교회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저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주께서 구원받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과 하나됨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온 백성, 곧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이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 밖,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교회가 과연 하나 됐다는 의미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아니요 라고 답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딱 그 뜻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칭송하다 그리고 칭찬하다로 번역된 영어 단어 praise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다, 칭찬을 받았다, 찬사를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칭찬하는 대상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왜 칭찬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칭찬할 수 있죠. 그냥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의 외모나 옷 매음새나 이런 것들은 칭찬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칭찬을 할 수가 없죠.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할 정도였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프레이즈를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그 외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찬사를 보냈다라는 건데요. 영어 성경 버전이 조금 더 자세히 우리 가운데 정보를 줍니다. 제가 참고한 성경은 ESV 스터디 바이블인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가졌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호의를 가졌다. 사람들부터 찬사를 받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읽힙니다. 자, 여기에서 favor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가면 이 favor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이 되고, 은혜를 베품을 받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송하고 칭찬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듯이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착한 행실을 본 다른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행한 제자들이나 착한 행실을 행한 교회나 착한 행실을 행한 성도들, 그들을 칭찬하고 찬사를 베풀겠지만 사실은 그들 너머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우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칭송을 받거나 칭찬을 받게 될 테지만 사실은 그 모든 찬사나 그 모든 칭찬과 칭송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구유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말구유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기 예수님을 모셨던 말구유입니다. 말구유가 어느 날 말과 소의 타액만 상대하고 온갖 여물의 더러운 국물만 담고 있었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말구유가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좀 잘 보였나? 내가 오늘 좀 멋있나? 나에게 깊이 패여있는 이 나무의 깊이가 사람들에게 매력거리가 되었나? 왜 나한테 와서 칭찬하고 나한테 절하지?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만 그날 말구유가 받았던 칭찬과 찬사와 경배는 무엇 때문입니까?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말구유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아기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경배와 찬사를 찬탈할 수 없는 겁니다.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담고 있는 분 때문에 찬사를 받는구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나귀 새끼도 뭔 줄 아시죠? 한 번도 짐을 실어 나른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가 어느 날 어떤 분을 실어 나르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고 나뭇가지 흔들고 옷자락을 펴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경험하죠. 나귀 새끼는 무언가를 담아낸 적은 없지만 어미와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 엄마와 다닐 때는 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이렇게 찬사를 받는구나 라고 기뻐할 이유는 본인에겐 없는 겁니다. 나귀 새끼에게 본인이라니. 자, 아무튼 나귀 새끼는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받는 찬사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칭찬받고 찬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실어 나르는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죠. 하나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과 찬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칭찬하고 찬사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은 맞냐? 이 질문은 아직 해결을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칭송할 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칭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미담거리로 충만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소위 유느님이라고 부르는 유재석 씨를 가까이에 둔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싱가포르에 또는 이 갈랑푸딩 로드에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다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러울까요? 부러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누구나 좋아하고 칭찬하며 찬사를 말하는 그 대상과 친해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서는 뭘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공동체의 확장입니다. 왜요? 그 공동체가 모인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모여있는 공동체에 다가서는 것 자체가 하나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됨은 더 큰 하나됨을 만들어낸다. 오늘 제목이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그 하나됨이 교회 밖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점점 더 확장해 나갈 때 마치 주머니 속에 있었던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아 저기 송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듯이 아 저기 착한 행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치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그렇게 확산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렇게 확장된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보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면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그것이 더 큰 하나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주마다 반복하고 있는 이 문자 도식으로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교회 밖의 지역사회와 교회가 하나 되면 그 지역사회 곧 교회 밖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이다. 가로로 읽으면 하나님 나라됨이지만 세로로 읽으면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확장되어서 더 큰 하나됨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워크. 저희 교회는 8월 달에 지역사회와의 하나됨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설베이션 아미 곧 구세군에서 제안해 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몇 가지 봉사활동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언어 장벽도 극복할 수 있고 그게 어렵지 않은 일들, 주로 몸으로 하는 것이겠죠. 날짜를 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서로 하나가 되어서 8월 중에 D-Day를 삼고 그곳에 방문하겠다라고 광고를 드리면 결단하시고 함께 기꺼이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워크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몸이 같이 못 간다면 마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재정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는 몸으로 때울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었지만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로 미루어 놓은 재직회의 때 결정을 하고 8월 안에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덥고 짜증나는데 그날 내가 왜 특별히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토요일 그 황금 시간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결속되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안으로 하나 되고 결속이 되면 그 힘으로 밖을 향할 수 있는 방향성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낭중지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서 교회를 보면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확장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와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됨은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됨을 만든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